자, 오늘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니까요. 한번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그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리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시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이 80 오늘 9장 말씀 드리기 전에 88장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 누구 자손의 뭡니까 말씀입니까? 88장이 고라 자손에 대한 찬송이었어요. 88장이 자 오늘 보면은 뭡니까 에스라인이 에단의 마스기르라 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란 말인데 에무나란 말은 진실하다, 정직하다, 확고부동하다, 신빙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서는 이 진실이란 말로 사용했고 어느 구절에서는 정직히란 말을 이 단어로 쓰고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여기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택한 자와 무엇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택한 사람이요,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했던 사람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했던 사람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약속이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다면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이지,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손해봐라,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려면 믿어야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죄인을 의되게 해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먹물보다 검은 죄를 가진 사람이 흰눈과 같이, 핏물보다도 붉은 죄를 가진 사람이 뭡니까? 흰눈같이, 예, 이렇게 깨끗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의롭게 해주시는, 이걸 제용서라고 그러죠. 용서해주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지요. 영원한 천국을 구원으로 허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사는 동안도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준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된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호자가,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보호자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져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약속은 어느 때만 지키고 어느 때만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주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그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대로 지키셔,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약속 중에 가장 큰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랭킹 첫 번째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와줘.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로 잘해야 할 일 중에 무조건 잘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정시기도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뭐 차를 몰고 가면서 하는 기도는 무시기도라고 그래요. 시장 가면서 하는 기도를 무시기도라고 그래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무시기도라고 그래요. 어디 운동하면서 하는 기도도 무시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반드시 되어져야 하고 하나 곁들여서 집중기도가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가 누려져야 돼. 정시기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교회에서. 그 다음에 무시기도, 활동하면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수시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집중기도, 집중기도는
어느 기도를 놓고 같이 팍 하는, 우리로 말하면 수요일 기도가 집중기도예요. 수요 기도가 집중기도예요. 일심, 전심, 지속. 이 수요일 기도가 집중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기도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 같이 하는 기도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요.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서만 우리 집에 옵니다. 그래서 냉장고로도 들어가고, 텔레비로도 들어가고, 에어컨으로도 들어가고, TV로도 들어가요. 전기가 안 들어가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기도줄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해도 기도는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왕 같은 권세인데, 이 권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만 그냥 껍데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권세까지 가지신 하나님이 같이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것들을 주물떡 거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다른 사람으로 표현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지가 계획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엄청난 나의 내적 변화가 온 거예요. 남들은 겉은 그대로니까 전혀 모르는데 마귀들은 우리를 보면 질질질거리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 외적으로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내적으로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흑암의 권세들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2제자 다음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70명의 제자를 둘씩 35개 팀으로 전도를 내보냈어요. 예수님 전도는 이게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마다 이렇게 하나씩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은 문제투성인 거예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아.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 세상 이건 뭐 무엇으로도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고, 귀신이 떠나니까 병든 자도 낫고,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그거 갖고 기뻐하냐? 그거 귀신 좀 나간 것 갖고 기뻐해? 병든 것 난 것 갖고 기뻐하냐? 니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거 기뻐해라. 기뻐라.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권세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내게도 이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게도 이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어요. 70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내게 이 권세가 있냐? 이거 안 믿어졌는데 가서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놀란 거지.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성경을 입력시켜서 지식으로 여러분 전달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는 거예요. 약속대로 내가 행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권세를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건 엄청난 권세입니다. 왕이 가진 권세요. 왕이 가진 권세예요. 왕이 가진 권세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감히 어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합니까? 몰라서 그렇지, 속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정색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들은 그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천사가 우리를 수종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예요. 수종들어요. 왜 수종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수종들어요. 우리를 도와줘. 돕는 영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리는 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영이에요. 수종드는 영.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속하게 기도가 응답되는 일에 민첩하게 일하라고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도록 한 게 누구냐면 천사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동풍을 일으켜서 막 바람을 일으켜서 갈라지게 만들고 그 갯벌은 못 건너가지고 빠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람이 되어 막 말렸어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냐? 천사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우리를 돕는 일을 누가 하냐? 천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사가 하는 일은 기적 같은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 천사는 보세요. 감옥에 가 있는 바울도 거기서 빼내잖아요. 베드로도 빼내잖아요.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빼내잖아요. 그잖아요. 불문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빼내잖아요. 이 천사의 능력은 감히 그 무엇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은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즉위해서 일을 할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나라는 그때 당시에 아주 강력한 어마어마한 강대국인데, 이 조그마한 유다 나라, 이게 유다는 지금 한 주먹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군대 숫자로도 그렇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 못해서 돈을 주어서 보내잖아요. 돈을 주어서 금덩어리를 주어가지고 보냅니다. 싸울 수가 없으니까. 너무 숫자가 많고 여기는 조금밖에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 주고 보냈다가 나중에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돈 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그 아수르 왕 사네드린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이 사네드린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이 사네드린이는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천사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너 천사 하나, 너 가서 오늘 저녁에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려라. 그래서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성을 뺑 둘러싸여 있던 군인들이 다 시체로 그 자리에 다 뒤로 나자빠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누가? 천사 하나가 가서. 천사 하나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혼자 어디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천사가 항상 따라다녀. 그걸 여러분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천사는 우리를 무조건 돕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살면 안 도와요. 불의하게 살면 안 돕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즉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천국의 주민등록에 기록을 합니다. 이걸 시민권이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은 지옥의 시민이 했던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바뀝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 죽고 나서 지옥 문턱 앞에서 기도하면 예수 믿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천국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아니 내일은 내 날이 아니요. 오늘 저녁에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하여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끝터리까지 전부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복을 준다고 하는 복은 천국 가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믿을 때 이미 약속된 거고 땅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 안 하면 축복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 근데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거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싫어도 주님이 원하면 아멘 하고 따르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이건 언약이에요.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건 우리하고 무슨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이렇게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절에 보면은 4절 보세요.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일을 대대에 세우리라. 제가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이거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4절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3절에 보면은 내 종 누구에게 맹세했다? 다윗에게 맹세했다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맹세했다고 하거나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뭘 맹세했냐? 맹세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맹세할 정도라고 한 말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4절에 뭘 준다고 하느냐 하면은 네 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위가 음식 먹으면 소화시키는 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위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키세란 말이에요. 키세란 말은 왕자를 말한 거. 왕자, 보위.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손들에게는 대대로 왕이 되도록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다윗한테는 실제적으로 그 후손들이 왕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됐으니까 그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안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전혀 안 사는 거예요. 이 사울의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서 그 후손에게 그 위를 왕자요, 보호자, 보위를 계속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위가 어디까지 왔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어요. 그 보위가. 그래서 이 왕노릇하 왕은
상징이 뭐예요? 권세잖아요. 권세, 능력, 힘. 이게 왕이 왕. 사람 죽는 거 살리는 것은 왕은 못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은 거의 왕의 권세로 다 거의 할 만큼 왕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권세를 계속 대를 이어서 준다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왕 같은 권세가 있다. 나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야 마귀하고 싸우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야. 내 아버지가 왕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싸우는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두려워할 수가 없지요. 아이가 어려도 어른 앞에서도 기가 안 주고 장군 앞에서도 기가 안 주고 이거 왕자는 임금의 아들인데 왕자인데 장군이 무슨 어떻게 그 애를 해봅니까? 못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힘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 맹세했다고 그러잖아요. 맹세. 그래서 계속 보위를 네 자손에게 내가 계속 줄 거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에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으면 그 자손들이 대대로 임금 노릇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나는 성경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사울 왕이야. 그걸 다윗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엄청난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엄청난 축복, 그리고 다윗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은 우리 읽지를 안 했는데 한 번만 읽겠습니다. 26절 한번 봐요. 시작.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야,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 하잖아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죠. 그냥 하나님 하면 제가 좀 높이 계시는 좀 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 막연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의 아버지 하면은 너무 가까운 관계잖아요. 내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러잖아요. 아버지니까. 아저씨가 아니고. 이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구원자시다. 나의 바위다 그러죠. 바위. 반석이라 그 말이에요. 반석. 나의 반석. 구원의 바위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죠. 반석. 반석은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바위는 큰 저 북한산에 있는 저 바위들을 어떻게 사람이 흔듭니까? 흔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도 해. 천국 가는 구원도 하시지만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시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또 바위시다. 여러분, 종이가
약합니다. 거기다가 손으로 그냥 살짝 찌르면 그냥 쭉 찢어져 버린데, 그걸 세면 벽에다가 딱 붙여놔 보세요. 주먹으로 쳐도 안 찢어져요. 내 주먹이 깨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구원자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과 찰싹 붙어 있으면 누가 나를 깰 수 있겠어? 못 깨겠어? 못 깨는 거야. 나 깰라다가 누가 깨져? 지가 깨지는 거지. 예. 나를 깰라다가 지가 깨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막연하신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나의 보호자, 나를 책임질 자. 언제든지 아쉬운 일 있으면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뿐.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분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 다 떠날 줄로 믿는,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야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다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다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기 굴비 엮듯이 엮어놨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딱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인데 보세요. 자, 시작.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방패다. 방패가 뭐요? 경찰들이, 군인들은 방패를 안 갖고 다녀요. 경찰들이 이 방패를 갖고 다니죠. 왜냐하면 이게 막 데모할 때 돌멩이 던지고 막 쇠 몽댕이 막 이렇게 휘두르니까 그거 없으면 그냥 직접 몸에 닿고 머리 맞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앞을 막는 거예요. 돌멩이도 맞고 화염병도 맞고, 그러면 그게 맞아서 밑으로 툭툭 떨어지도록. 화살까지 쏘는 건 아니니까. 막대기로 쳐도 당장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삼키려고, 이 삼킨다고 하는 말은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막아줘.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그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누군가가 막아주지 않아서 그 위험에 처해가지고 지금 울고 짜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그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우연히 안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돼서 나를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꼭 한 구절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이제 91편에 가면은 나올 텐데 지금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 막아주는 거. 자, 91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91편 5절 6절이면 시작.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니까. 낮에 흐르는 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살이 뭐예요? 화살을 말해요. 화살. 낮에는 뭐요? 대낮에 화살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건 살상무기잖아요. 살상무기. 화살에다가 독약을 묻혀가지고 쏘거든요. 그러니까 화살 맞으면 독이 퍼져서 죽는 겁니다. 독이 없는 화살 맞으면 맞아도 그냥
뭐 어지간하면 살아나요. 근데 독약 묻혀가지고 쏴버리거든요. 닿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살이란 말은, 낮에 흐르는 살이란 말을 보시면 대낮에 죽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낮에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많아요? 밤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낮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낮에 많이 나요? 밤에 나요? 낮에 훨씬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서 하나님이 막아준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 또 어디서 막아준다고? 밤에 흐르는 밤에 놀램. 밤에 잠자는 사람이 왜 놀랍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 칼을 목에다 대고, 꼼짝마, 너 어제 개 탔지? 내가 다 알고 왔어. 돈 내놔. 그러면 놀래고서 안 놀래고서 다 줘야지. 그런 때 안 주고 싸우다가는 큰일 나. 네. 이 밤에 놀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밤에 잠잤다가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태연하게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교 가고 여러분 하고 있는 것이 그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 중에 흐르는 연병. 이 흑암 중에 흐르는 연병이란 말은 질병을 말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말해요. 오늘날에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들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사시나요? 아니요. 이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돼서 우리를 막아주어서 그래요. 이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백주에 황폐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단 한 방에 왕창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주에 황폐케 한다는 말은 평생에 노력해서 모아놓은 것을 순간에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없어요? 엄청 많아.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런 일들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 한번 딱 겪으면 이 문제로 인해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지금 안 생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구원자로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이리 도와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7절 봐요. 7절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보세요. 이 재앙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도울 자가 없는, 그냥 홀로 사니까 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온팍 뒤집어 쓰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불신자는 문제가 오기 전에는 괜찮은데 문제가 오면 해결이 안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왜? 막아줄 자,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주위에 천천만만이 뭐 한다고요? 만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져라. 너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니까 여기 나오네. 뭡니까?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못 오냐 하니까 11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상하고 망하고 죽고 난리를 쳐도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오지 않고 비껴가는 것이 우연히가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뭐하기 때문이다?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요? 아버지시여, 보호자시여.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 죽어서 천당이나 보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직접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만 산다면 주님은 우리의 평생을 이리 도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89편에 이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지만은 몇 가지만 제가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 중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평생을 살면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을 믿고 이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구별해서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가족도 소유도 산업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문제가 더덕더덕 옴붙듯 붙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보호자가 되셔서 또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들을 늘 주야로 범사에 악한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백주에 파멸케 하려고 하고 흑암 중의 연병으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고 대낮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도록 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없이 오늘까지 왔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